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후반부의 말씀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맛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의 사랑과 평안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저지의 한 교회가 매년 교회의 앞마당에 누구나 보일 수 있도록 성탄 장식을 예쁘게 그리고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을 잘 꾸며 놓은 것이지요. 마국간에 지붕도 만들고 집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도 있고요, 요셉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도 있고요, 양을 치던 목자들도 있습니다. 마국간이라고 말도 있고 목자들이 데리고 온 양인지 양들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말구유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말구유에는 예수님 아기의 모양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조명도 예쁘게 아마 켜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누가 몰래 아기 예수님을 훔쳐갔습니다. 아기 예수님만 훔쳐갔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기하고 놀랍고 한편은 좀 어이가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기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뉴스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다라는 뉴스가 답니다. 왜 훔쳐갔는지도 당연히 모르지요. 뉴스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이 그럴싸하게 있는데 정말 딱 예수님이 빠진다면 어떨까? 그런 신앙, 그런 세상은 정말 캐롤이 울려 퍼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현란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기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이 대림절의 기간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딱 모시고 절대 빼앗기거나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그런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구나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성경 제일 처음 읽을 때 구약은 좀 부담스럽고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쳐서 그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1장에서부터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나, 발음도 어려운데 계속 나오네 하고, 역시 성경 읽는 것은 어려운가 봐, 다음에 읽지 뭐, 주일에 가면 설교 듣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뭐. 혹시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으셨겠지요. 맞습니다. 성경 예수님에 대한 기록 제일 처음이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내 족보도 기억을 못하고 내 본이 무슨 본인지, 내가 몇 대 손인지도 기억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읽으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중요하니까 복음서의 제일 처음에 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부름받았던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한 사람이 가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커다란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던, 그래서 크게 불어난 하나님의 족속은 마침내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럴듯하게 모습을 잡아가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정착하게 되죠. 그렇게 정착한 땅에서는 이제 부족이나 족속을 넘어서 커다란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사람과 그 가정, 그 공동체가 얼마나 융성하게 되는지, 얼마나 크게 성장하게 되는지, 얼마나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을 하게 되는지, 그렇게 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소망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이름들이 쭉 거론이 되면서 앞에 부분에 거론된 이름들, 그 이름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요. 세대가 14번 지나면서 경험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4개의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승리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런 다스리는 역사가 바로 그 14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일이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후반기에서 솔로몬 왕으로 이어졌고, 또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슬금슬금 멀리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그들은 동시에 이곳저곳에 바알의 신전, 아세라의 신전, 또 이방의 신들을 여기저기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땅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과 같지요.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번영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땅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에서도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믿고 따르겠다. 모든 것을 얻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지요. 모든 것을 믿으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믿지 못하게 되고, 모든 것을 얻으려 할 때 하나도 갖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쪼개어진 나라도 서로서로 잘 살지 못하고, 한 나라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은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각성하고 다시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잠깐은 그런 것 같았지만 그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과정,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죄인 것을 경험하는 과정, 그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이 14대는 소망을 잃어가는 세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때, 아니 하나님과 그것들을 같이 섬기려고 할 때 소망을 얻겠다 하고 소망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하고 이신 저신 쫓아가면서 다 믿어보고 노력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고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때가 그때였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때는 그 나라에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니 소망도 없어졌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까지의 14대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이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과 다른 것들이 함께 뒤엉켜 살아갑니다. 조금씩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므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걸음을 걷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치욕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나마 좀 쓸만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한숨, 눈물, 처절한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는가? 아니요. 한 번 놓친 주님을 다시 기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들마저도 그 활동을 멈추고 마치 깜깜한 암흑기, 민족의 암흑기이자 영적 암흑기가 4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 나라는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이 그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이었던 상태, 소망조차 없는 것처럼 깜깜한 절망의 그 상태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으로 계셨을 때는 소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잃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는 우리는 분열하고 실패의 시대를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잃어버리면 결국 분열과 죄의 결과로 암흑과 절망, 그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간다라면 그때부터 암흑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죄의 역사, 소망도 없고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만 남아있는 깜깜한 암흑의 역사, 그것으로 정말 끝인가 하는 그때 발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죄의 역사, 절망의 역사를 끝내는 겁니다. 암흑의 역사를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전파되었던 것이 끝나지 않았고, 그 전파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입니다. 고난의 때, 절망의 시기에도 그래서 깜깜한 그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지만 빛이 비추일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분명히 끝났는데, 분명히 암흑기이고 절망인데 왜 이름들은 계속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깜깜한 밤이지만 빛이 없이 흑암 가운데 있지만 그들 속에는 빛에 대한 기다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깜깜할수록, 내 삶이 절망적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깜깜한 그때에 마지막까지 외치면서 그 소망을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도 양과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즐거워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절망의 상황,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랑, 모두 다 떠나갔으니 나도 떠나가야지, 모두 다 포기하니 나도 포기해야지, 이제 끝이다, 나도 끝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도 약속하셨고 주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을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암흑의 문턱에서 슬픔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또 없습니다. 내가 승리한 기록도 없고요,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때 오히려 고백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확신에 찬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고난과 절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몸이 아플 때, 건강이 무너질 때 많이 묵상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건강의 치료,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절망되어지고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아무것도 찾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들면 깜깜한 암흑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때의 창조의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치료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소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믿음 안에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꾸 어둠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빚어진 환경 파괴는 극단의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 이제 안 되는구나, 절망과 이제는 포기하고자 하는 어둠만 생각하게 합니다. 내 아픔이 제일 커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기적이고 경쟁하면서 이기는 것만 바라다 보니 남의 아픔과 괴로움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이야기하고 무슨 빛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놓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깜깜한 그 가운데도 더듬거리듯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주님은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을 읽었는데요,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너무나 짤막한 한마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된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듯이 그냥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14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그 깜깜한 흑암에 400여 년을 이어오면서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았고 대를 이어서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가정, 그 자손에게 지금 예수님의 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암흑 기간의 400년, 그것보다 훨씬 전, 700년 전, 남유다는 여전히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기로에서 그 멸망을 경험하여 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이 말씀 기억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누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내가 그 입장이면 아멘 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큰 시험에 처해 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같이 살기도 전에 임신부터 했습니다. 분명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신뢰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실컷 욕하고 침이라도 내뱉고 물이라도 얼굴에 뿌리면서 돌아서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 유명한 한국의 아침 막장 드라마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될 그들의 관계가 이 일 하나 때문에 파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것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만 서로 이거 알려지면 욕되는 것이니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끝내는 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요셉에게 커다란 180도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방금 읽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후 요셉은 180도 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으며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등장했으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해 줬으니까 가능한 겁니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이나 딸들이 결혼 날짜를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방한 적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들어섰답니다. 기뻐하실 분 저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꿈을 꿨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데 나 이 얘기 낳을게. 아, 그래야지. 기쁨으로 낳아야지. 이럴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까요? 제가 그래도 우리 배다니 교회를 믿으니까 한 반 정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한 그 꿈을 개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너 죽는다, 그러다가 너 망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셔서 같이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목회적인 권면을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참 많아요. 성경 말씀으로 권면을 드려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돌에 맞고 배척당하고 미쳤다고 모함을 받으면서 그들의 외침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을 때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알려줘서
요셉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래 당연하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 소망의 줄기 아래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함이 내 삶을 흔드는 일로 성령의 잉태함이 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로 강하게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700년 전의 이야기가 떨어지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암흑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손을 놓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강한 충격이 일어나야 순종한다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순종의 씨앗, 말씀에 대한 신뢰, 기다림, 소망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순종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메시아 오심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던 한 사람인가, 대를 이어서 그 끝에 자리할 수 있도록 그가 그 자리에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 내가 그거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절망하며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 암흑 가운데서도 붙잡았던 그 손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고 그 자리를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깜깜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그 기다림 후에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처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면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나의 가치들, 이래야 맞고 이래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내 결정을 내려놓고 약속 붙들고 소망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통해 붙들 수 있는 그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길 때 더 큰 은혜, 극복할 때 더 큰 은혜, 보이지 않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고 태어나면서부터 피를 쏟는 혈루증 여인이 이제까지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에게 있는 이 병이 나으리라. 절망적인 상황,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의 옷깃 스침 한 번이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심이 그런 소망의 과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남의 소망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절망 속에서도 그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까? 그저 생기고 그저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중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없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깜깜한 밤속에서도 더듬듯 말씀을 읽고 더듬듯 기도하고 더듬듯 주님을 붙들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기적적으로 나타나 구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힘이 빠지고 절망적이고 외로운 우리의 삶, 그런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드는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니 이 세상 그 무엇 다 내려놓을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그 소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땅에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